예, 오늘 본문은 소아시아 일곱 교회 중 두 번째 교회인 서머나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몇 주 전에 우리는 에베소 교회를 살펴봤는데요. 에베소 교회의 핵심 단어가 사랑이었다면 오늘 서머나 교회의 핵심 단어는 고난입니다. 여러분, 흥미롭게도 이 서머나라는 도시의 이름 자체가 고난과 깊이 맞닿아져 있는 것 같습니다. 서머나는요, 모략이라는 뜻입니다. 모략은 향기나는 나무의 진액을 말하는데요. 이 향은요, 나무가 상처를 입고 으깨어질 때 비로소 흘러나오는 것이죠. 고난받는 교회 이름이 하필 모략이라는 것은 우연이 아닌 것 같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고난을 통해서 짓눌리고 으깨어질 때마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교회였던 것이죠.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서머나 교회의 고난입니다. 여러분, 이 서머나라는 도시는 로마에게 완전히 충성하는 도시였습니다. 그곳에는 로마를 인격화한 여신 데아 로마의 신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에게 바쳐진 신전도 있었습니다. 다른 도시들보다 훨씬 더 로마에 충성하고 로마 황제를 신격화해서 섬기는 도시가 서머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지 않는 많은 사람들을 애국심이 없는 사람이라고 치부한 것이죠. 더 심하게 반역자로까지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제외되던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유대교라는 로마의 유대교가 로마의 공인된 종교로 인정받아서 일정한 사람들만 모이면 회당을 지어서 자신들의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서머나 지역에도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공식적으로 황제 숭배 등에서 자연스럽게 빠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유대교가 아닌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는 로마에 인정받지 못한 종교였습니다. 그러니 그런 혜택이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 유대인들이요, 일반 사람들에게 황제 숭배를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적대감을 품도록 비방과 헛소문을 퍼뜨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서머나 교회가 받은 박해의 종류가 4가지로 표현되어 있는데요. 본문을 보면 첫 번째 그 고난은 궁핍이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9절에 보십시오. 이 궁핍이라는 단어는요, 단순히 돈이 없는 것을 넘어서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 살 수 없는 완전한 관한을 뜻합니다. 여러분, 이들의 궁핍은요, 게으르거나 사업의 수단이 없어서 이렇게 자기에게 온 궁핍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당하는 궁핍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대 서머나에서는요,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직업적 제약이 있었습니다. 상업 거래의 배제가 있었습니다. 세금과 법적인 불이익도 뒤따랐습니다. 여러분 세계사 시간에 공부했듯이 그 당시 사회에서는 협동조합이 있었습니다. 길드라는 것이었죠. 그 협동조합이 필수였는데 이 길드에 소속되는 것 자체가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그 의식이 포함되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행위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계 수단을 잃는 일이 많았습니다. 아고라라는 그 장터에서 물건을 팔아야 하는데 길드에 소속되지 않은 사람들이 그 아고라라는 곳에 그 장사를 할 수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3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은 감옥에 갇힌 사람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었고 또한 자기 소유를 빼앗기는 일이 있어도 그보다 더 좋고 더 영구한 재산이 있다는 것을 알고서 그런 일을 기쁘게 당하였습니다. 여러분, 여기 히브리서 10장 34절을 보니까요, 예수를 믿어서 재산이 몰수되는 일이 초기 교인들에게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궁핍은요, 실제적인 고통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당장 먹을 것과
잘 곳이 없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요, 그 종교를 찾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더 잘 먹고 더 잘 살기 위해서였는데,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게 되는 것이었다면 누가 예수를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런 상황에서 초기 기독교인들은 더 빛이 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다고 히브리서 말씀이 이야기합니까? 더 좋고 더 영구한 재산이 있다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궁핍이 다가오는 일인데, 내가 예수를 포기하지 않고 믿기로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으려면 얼마나 많은 훈련과 얼마나 많은 도전을 받아야 할까요? 돈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돈의 권세를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을 쫓아 사는 것이 어리석게 보이는 이 시대, 우리는 정말 돈을 위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돈을 사용하는 것인지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예수님을 믿어서 궁핍하게 되는 일이 없는 사회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돈의 권세 아래 눌려 살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읽은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곧 가난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더 영구한, 중요하고 영구한 것이 있다고 알고 자신의 궁핍을, 예수를 믿기 위해 자신이 궁핍의 상황으로 들어갔던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자부심과 자존심 아래서 돈 아래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받았던 두 번째 고난은요, 비방입니다. 9절 중반에 보면요, 유대인들이 교인들을 비방하여 공경에 처하게 만든 것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회당을 통해 교인들에 대한 헛소문을 서머나 지역에 퍼뜨렸고, 그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애국심이 없는 사람, 이단자, 이상한 사람들로 여겨졌습니다. 여러분, 로마의 공식 문서를 보면 로마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생각했는지가 표현되어 있는데요, 로마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살과 피를 먹는 사람으로, 서로를 형제자매로 부른다 하여서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들로 여겼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9절 마지막에 그런 유대인들이 모인 회당을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탄의 회당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요한복음 8장에서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로 불립니다. 사탄은요, 진실과 진리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짓이 유대인들을 통해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으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받았던 고난은 감옥입니다. 10절,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라고 말합니다. 초기 교회 사람들과 복음 전파자들은 감옥에 들어가는 것이 흔한 고난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감옥이라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감옥이 아닙니다. 이 시대의 로마 감옥은요, 사람이 살 수 없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많은 복음 전파자들이 복음으로 인해서 감옥에 갇혔고, 그 감옥에 갇힐 줄 알고도 예수 믿기를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옥에서조차 그들은 찬양을 드렸고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네 번째 서머나 교회의 고난이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여러분, 죽음은요,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 하나입니다.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일 것 같습니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런 네 가지 고난과 환난 속에서 서머나 교회는 견디어 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고난을 나열하시는 데서 멈추지 않으시고 그 고난 한복판에서 놀라운 약속을 그들에게 주십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10절 우리 다 같이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장차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약속을 줍니까? 앞으로 더 큰 고난이 다가온다 예고하시고 곧바로 10절 처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고난을 없애주겠다 약속한 것이 아니라 고난 한 복판에서 두려움에 삼켜지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라고 하십니다. 그들을 감옥에 던져 넣는 것은 눈에 보이는 로마의 관리와 유대 교회 회당이었지만 그 배후에 진짜 세력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마귀라고 말합니다. 마귀가 그들을 감옥에 집어넣겠다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그 마귀조차 그 감옥조차 그 죽음조차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10절에 보면 중요한 단어 두 개가 나옵니다. 몇 사람을 이라는 단어와 10일 동안 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여기 몇 사람과 10일 동안이 나타나는 게 무엇입니까? 분명한 한계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우리를 완전히 덮어서 우리를 숨 쉴 수 없을 것 마냥 그렇게 만들 것 같지만 고난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한계가 그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 10일 동안이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문자적으로 열흘 동안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잘못 해석하는 겁니다. 이 10일 동안은요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이 제한해 놓은 끝이 있는 그 기간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가 열흘 동안 시험을 받았습니다. 고난은 실제하지만 그 고난은 결코 무한하지 않겠다라는 표현을 10일 동안이라는 단어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8절을 보니까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처음이며 마지막이신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은요 고난의 처음에도 계셨고 고난의 마지막에도 계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의 고난에는 처음이며 마지막 되신 그 예수님께서 직접 자를 대고 그 시간을 이렇게 재고 있다는 그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단 하루도 그 기간을 넘어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명령합니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신실함을 지켜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충성 뒤에 어떤 약속이 붙을까요? 내가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여기에서 나온 관은요 왕이 쓰는 왕관을 뜻하는 게 아니라 경기에서 이긴 승리자가 쓰던 승리의 화관을 뜻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주시는 상급은 무엇입니까? 생명인 것이죠. 부활의 생명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죽음을 통과하는 자에게는 죽음 너머의 생명을 주시겠다는 말입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죽음은요 인간을 가장 두렵게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넘은 죽음 너머에 있는 생명이 우리의 것이라고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11절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11절에 보니까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이기는 자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이 되게 재밌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로마는요 그리고 사단은요 세상은요 뭘로 이깁니까? 칼과 힘으로 원수를 제압해서 이깁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뭘로 이깁니까?
끝까지 신실하게 견딤으로 죽도록 충성함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세상의 눈에는요, 감옥에 갇히고 목숨을 잃는 것이 완전한 패배로밖에 보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바로 그 사람을 이기는 자라고 부릅니다. 목숨을 잃음으로 이기는 이 역설. 죽었는데 성경은 그런 자들에게 이겼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그런 역설이 우리에게 통하게 됩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기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승리 때문에 그 승리가 우리에게 적용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기는 자에게 주신 약속,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둘째 사망이 무엇입니까? 둘째 사망은요, 첫 번째 사망은 그냥 꽥하고 죽는 게 첫 번째 사망이에요. 육신의 죽음이. 그런데 둘째 사망은요,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된 사망을 뜻합니다. 둘째 사망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첫 번째 사망에서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지 않는, 그 분리되는 영원한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겠다라는 말입니다. 즉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첫 번째 사망, 곧 순교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들 중 몇 사람은 감옥에서 그리고 화형대에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사망이 너를 스칠지언정 둘째 사망은 결코 너를 건드리지 못하리라. 여러분, 원문의 표현에 보면 이 표현을 이중 부정문을 써서 절대로 결단코 너희는 해를 받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성도에게 빼앗을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사망까지가 전부입니다. 감옥과 재산과 목숨, 거기까지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사망, 곧 영원한 생명의 문제만큼은 세상과 사단이 손댈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모든 약속의 보증이 어디에 있습니까? 8절로 돌아가 보십시오. 이런 모든 약속의 보증이 8절에 있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 여러분, 지금 서머나 교회에게 주신 이 약속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누구를 통해 보증되어 있습니까? 죽었다가 살아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보증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가 갈 길은 어떤 길입니까? 죽음을 지나 생명에 이르는 길, 곧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고난과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난 속에 있는 서머나 교회를 통해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의 삶을 살면서 고난은 당연한 것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을 살 때 고난 없이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고난을 돈이 많고 내가 권력을 가지고 세상에 어떤 것들을 가져도 고난은 우리에게 항상 다가오는 것임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죄와 악이 아직도 살아있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가 고난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그것이 오히려 잘못된 것입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참된 교회는 세상 속에서 고난과 박해를 받았고 그 고난과 박해를 통해 더욱더 빛나는 존재가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군대 얘기를 하면 안 좋아하실 건데, 군대에 가면요, 이렇게 이제 제일 큰 부대의 이 그룹이 사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단에 가면 거기에 뭐 이렇게 좀 훈련이 많은 부대가 있고 훈련이 없는 부대가 있어요. 저희 부대는 훈련이 없었어요. 정비되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전차, 여성분들이 있으니까 탱크가 들어와서 탱크를 수리하는 부대였어요. 그래서 이게 정비가
이렇게 들어오면 부대 안에 공장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부대 공장에서 이렇게 정비를 한 거예요. 그래서 훈련도 안 나갔어요, 저희는. 그래서 저희 부대 병사들 눈을 보면요, 빛이 안 났습니다. 애들이 흐리멍텅해요. 제가 군부대에 있을 때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저희가 경기도에 있었는데, 저희 전방에 전곡이라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전곡에 5사단이 주둔하고 있었어요. 이거 뭐 괜찮은 거겠죠? 예, 5사단이 주둔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한 사람이, 북한의 어떤 사람이 그 철조망을 절단기로 이렇게 뚫고 들어왔던,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5사단이 뚫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BOQ에서 자고 있었거든요. 자고 있었는데, 우리 정작가, 제가 정보과에 있었으니까, 정보과에 막 문을 선임 큰일 났습니다! 막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뭔 일이야? 했는데 실제 상황이래요. 그래서 이제 부대에 가니까 부대가 발칵 뒤집힌 거예요. 이게 도로가 있습니다. 전곡에서 서울까지 이어지는 이 국도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국도입니다. 그 국도에 있는 부대들이 다 난리가 났어요. 저희가 그 부대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상황을 보니 상급 부대에서 실탄을 제공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보과에 있었으니까 탄약실에 가서 실탄을 가지고 우리 중대 아이들이 이제 목진지를 우리 남자분들 이제 아시죠? 목진지를 점령하러 가야 돼요. 실탄을 끼우고. 근데 우리 부대 아이들은 한 번도 사격 말고는 실탄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견장을 찬 분대장, 이제 뭐 조금 있으면 전역할 애한테 실탄을 제가 주면서, 야, 실탄이다.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얘가 진짜로 손이 막 이렇게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절대로 쏘지 마라. 전쟁은 정비부대가 하는 게 아니라 전쟁은 다른 부대가 하는 거다. 우리는 그냥 지키고만 있어라.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사단에 가서 훈련을 많이 받는 부대 애들을 보면, 소위 거기 보면 이 에이스 애들이 있습니다. 막 이렇게 수색대 이런 에이스 애들의 눈을 보면요, 걔네들의 눈은 빛이 납니다. 왜 빛이 나냐면 걔네들은 밥을 먹으면 계속 훈련입니다. 계속 훈련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가 중사로 전역을 했는데, 전역할 때쯤 제 동기가 있는 사단에 갔습니다. 가서, 야, 군생활 힘들지니까 네가 나한테 그런 말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니까 저보고 한번 둘러보래요. 그래서 이렇게 불러내 전부 산이래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나 저 산에 다 올라갔다 왔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훈련을 세게 받고 나온 특수부대 군인들은 눈빛이 예사롭지 않고 살아있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그 안에서 믿음을 붙들고 신실함을 붙들고 살아갔던 성도들의 눈빛은요, 빛이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도는요, 고난을 통해 성장해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을 잘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다가오는 고난을 피하려고 세상과 타협해버리면 교회와 성도는 점점 빛을 잃어가게 될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서문화 교회가 받았던 4가지 고난처럼 여러분이 믿음 때문에 받는 고난과 환난이 있습니까? 손해와 피해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본성을 거슬러 결정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있어야 합니다. 없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나의 제약된 성품을 거슬러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목사님, 이 세상이 너무 편합니다. 딱 저에게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돈이 주인된 세상에서 성도가, 교회가 편안함을 느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참된 평안은요, 세상의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때문에 누리는 평안이 참된 평안인 것이죠. 여러분, 찬송가 310장을 보면
무엇이 다 알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왜 나를 구원해 주셨는지도 모르겠고, 왜 내 마음이 편한지도 모르겠고, 왜 예수님을 믿게 하셨는지도 모르겠고, 주님을 언제 어디서 만날지 아무것도 모른다고 고백하는 게 찬송가 310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찬양을 보면요, 이 세상 속에서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 고난 속의 현실들, 아픔과 짜증과 억울함, 그 밖에 인생에서 해석되지 않는 모든 부분을 나는 알 수 없다고 고백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이 찬양의 후렴을 보면 그런 것을 다 몰라도 이런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 주님을 내가 알고, 나는 몰라도 주님이 아시니 나는 그 주님 때문에 안전하다라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서문학 교회 성도들이 이 찬양을 몰랐겠지만 이 찬양의 고백이 곧 그들의 고백이 되지 않았을까요? 8절에 보면요, 처음이며 마지막이신 예수님,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 9절에 보면요, 내 환난과 궁핍을 아시는 예수님, 그럼에도 나를 부요한 자라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 10절에 보면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생명의 간을 주시는 예수님. 이런 예수님 때문에, 이런 예수님이 계시기에 그들이 환난과 고난을 견딜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게 다가오는 환난 속에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없고 이해되지도 해석되지도 않을 때, 주님, 제가 이 환난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처음이며 마지막이신 당신을 내가 알고 내가 그런 당신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의 근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은요, 상황이 해결되어서 고난을 이겨낸 게 아닙니다. 그 고난 속에서 그 고난을 주신 예수님을 믿고 알고 따르기에 그 고난 속에서 누리고 그 고난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근간이고, 그것이 바로 서머나 교회 성도들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믿지 말아야 할 이유가 더 많이 생길 겁니다. 여러분, 조금만 정신 빼놓고 살면 진짜 내 마음에 의심이 엄청나게 많이 생길 겁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우리 정말 하나님 잘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진짜로 믿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심각한 환난과 고난 속에서 우리 신앙이 뿌리채 뽑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진지하게 여러분의 신앙을 돌아보십시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생명의 말씀, 그것을 읽고 묵상하며 그 생명의 말씀에서 길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서 실천해야 합니다. 여러분, 실수할 수 있어요. 잘못 적용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이 내게 다가올 때 내가 그 말씀을 적용하고 실천해 나가는 것이 내 안에 습관이 되고 내 안에 선택이 되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과 예수님을 더 깊이 아는 방법은 그런 말씀을 따라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죄악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드십시오. 그래서 어떤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고난이 거쳐서 평안이 오는 게 아니라 고난 속에서 예수님 때문에 평안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냥 세상만 따라가면 평안하게 살 수 있는 세상입니다. 먹을 것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물론 있지만 우리에게는 크지 않고, 돈이 없어서 완전히 삶이 무너진 사람도 우리 공동체에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돈의 권세 아래서 평안함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돈의 권세 아래, 세상의 권세 아래서 그것을 거부하면서 궁핍을 느끼고 고난을 느끼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방법들을 배워야 하는데, 우리는 너무 쉽게 그냥 너무 편안하게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지는 않았습니까? 어쩌면 고난이 있는 삶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그런 고난이 사라져버린 것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믿는 표를 안 내니까 세상에서 받을 고난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세상이 원하는 대로 선택하니까, 세상을 닮아버리니까 우리에게는 단 하나의 고난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 잠깐 와서 예배드리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믿는 것일까요? 우리 믿음의 선배 서머나 교회가 받았던 고난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받았던 고난들, 예수님 때문에 재산을 버리고 생명을 버렸던 그 고난들, 여러분,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라는 것은 내 있는 재산을 다 버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선택할 때, 내가 살아갈 때 내 신앙이 나의 삶을 이끌고 있느냐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다짐할 것은 다짐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